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아니고 1년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작년 3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 때 이 거듭남에 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제목은 거듭남의 근거 십자가라는 말씀으로 그때 나눴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종료주일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말씀을 나눴어요. 다음 주일이 금방 광고 드린 대로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이고,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또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또 예배 전에 세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이 응답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거듭남 그러면 이제 세례 받을 때 제일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아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은 짧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을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요 라고 되어 있고, 바리새인이요 라고 되어 있고, 선생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는 3가지가 등장을 해요. 유대인의 관원이다. 먼저 이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말은 공회, 사네드린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로 굳이 비교하자면 국회의원과 같습니다. 유대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치리기관인 공회의 70명으로 구성된 관원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니고데모예요.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70명의 최고 치리기관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예요.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은요, 유대교를 대표하는 최고의 모범 종교인이에요. 모두가 바리새인이 하는 것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정도로 철저하게 종교적인 제도, 율법의 조항들을 흠잡을 데 없이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그 시대의 바리새인은 한 6,000명 정도라고 조사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한 나라에서 6,000명 정도, 되게 철저한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소수의 사람들. 유대인의 관원, 나라를 대표하는 공회의원 70명 중에 한 명, 최고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하는 한 나라에 6,000명 정도의 철저한 신앙인 중 바리새인 중에 한 명. 엄청난 인물이죠. 엄청난 인물.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단순하게 십계명 10가지 정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교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십계명 플러스 모세의 율법 플러스 그 외에 부수적으로 만들어놓은 지켜야 될 조항들이 수천 가지가 돼요. 책으로만 해도 엄청난 분량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하나하나 다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끝으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3장 10절에 부르셨어요. 선생. 그 당시에는 랍비라는 말로 써요. 랍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택한 대표하는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선생님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 목사 이 정도 됩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민족의 지도자이고 또
종교 지도자이고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왜 찾아왔을까요?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오늘 그게 궁금하죠? 왜 찾아왔어요? 그것도 밤에 찾아왔어요. 대낮에 찾아온 것이 아니고 밤에.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을까? 왜 밤에 찾아왔을까? 대강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추측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지도자이고 국회의원이고 랍비인 사람이 그 당시 마을을 전전하면서 시골을 떠돌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말씀을 가르치는 시골 나사렛 총구석에서 나온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이거는 차이가 신분이 너무 나는 거잖아요. 체면이 안 쓰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과 뭔가 대화를 한다는 것이 체면이 안 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밤에 아무도 모를 때 1대1로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밤에 찾아왔느냐 낮에 찾아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니고데모 그가 주님을 찾아왔다는 게 중요해요. 주님을 찾아왔다.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다는 게 중요해요. 뭐 밤에 왔든 낮에 왔든 그거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나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게 중요해요. 누구도 이런 간절함 없이 거듭난다? 있을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는 분명한 목적,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피해받고 어떻게 보면 창피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위치가 깎여 내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조금은 두려워한 것 같아요. 낮에 못 나오고 밤에 몰래 나온 거고.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 조금은 해결해야 되겠는데 낮에 가자니 조금 내 얼굴이 면이 안 설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밤에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께로. 여러분 어쨌든 니고데모와 같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특히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략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예정과 섭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나가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뭐 불렀으면 구원해 주실 것이고 안 불렀으면 내가 발버둥 쳐도 안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그게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있어요. 구원 받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밤에 몰래 사람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 나온 니고데모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를 수년 혹은 수십 년 다녔는데도 중생의 구원, 거듭남의 체험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특히 우리 제공교회는 거의 평생에 가까울 만큼 신앙생활한 분들이 비중이 엄청 많은데 그런 분들이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거는 정말 창피합니다. 이거는 정말 창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인 이런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게 부끄러운 게 돼서는 안 돼요. 체면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문화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빼어 있어서 체면이 중요하잖아요. 체면이. 실수하면 실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놈의 체면이 뭔지 평생을 붙들고서는 잘못했다 말 안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체면이 뭔지 밖으로 입술을 못 열어.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체면 따지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문제는, 거듭남의 문제는 영원히 지옥 가느냐, 영원히 천국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이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 여기서 체면 따져서 내 얼굴이 안 서서 내가 창피해서 사람 눈치 봐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 니고데모는 높은 지위, 높은 신분을 가지고 대접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찾아갔어요. 겸손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 시작이 참 쑥스러웠나 봐요. 오늘 본문을 보면 3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 나온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께 한 말이 이거예요. 육신적인 아부만 잔뜩 늘어났어요. 한번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냥 밖으로 드러나는 간단한 증거일 뿐이에요. 표시일 뿐이에요. 우리 문제를, 그 표적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기적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문제 해결은 오직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금방 읽어드린 이 말씀은, 예수님께 한 말은 모두 맞는 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작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니고데모가. 그 얘기하려고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온 거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스스로 한번 자기를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심령이 답답할 때 우리는 간혹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처럼 주님께 아부하는 기도를 해요. 아부하는 기도. 주님 어쩌고 저쩌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해놓고 그냥 주님만 계속 아부하는 기도 같아요. 진짜 감사가 아니고 잘 살피셔야 돼요. 아니면 모든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거칠애로 주님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래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 저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주님 앞에 보이기 위한 행동일 뿐이지 정말 주님 앞에 나온 자기의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령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자기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이 내가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순서가 틀렸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서가 뒤집혀야 돼요.
내가 헌신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서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주님께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행복해서 드리는 보답의 작은 일부분이에요. 순서가 바뀌시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시면.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문제, 거듭남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고 기쁨으로 바칠 수 있어요. 디모데가 이렇게 아부하고 주님 앞에 뭐 좋은 말을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행복해 하셨을까요? 빙그레 웃으셨을까요? 기분 좋아서? 주님의 반응을 보세요. 니고데모의 이런 아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자성어로 말하면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동문서답. 니고데모의 그런 칭찬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툭 던지세요. 아무리 좋은 말, 아름다운 말로 속삭여도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있어요. 중심,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거칠에 있지 않아요. 육신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말이나 거칠에 주님은 보지 않으세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놔도 주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세요. 겉을 보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주님 기적 행하신 것도 멋지시고요. 이것도 멋지시고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런 일이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대답이에요? 서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도무지. 완전히 동문서답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동문서답이 아니고 주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의 마음을 보시고 니고데모의 문제를 아시고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쑥스러워서 말하기 힘들어서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정말 네가 나를 찾아온 것은 영생을 갈망해서 거듭나고 싶어서 찾아온 거 아니냐. 이제 마음 놓고 얘기해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네 속마음 얘기하라. 네 속마음. 예수님은 우리 문제의 중심을 찔러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주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해결받으러 나왔으면 찔림을 각오하고 나오셔야 돼요. 얼마나 덜컥했을까요? 말하지도 않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의 중심을 탁 찍어서 얘기할 때 얼마나 가슴이 덜컥했을까요? 이거는. 주님은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가장 간절한 소망과 갈망을 보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난데없이 이런 말을 왜 하셨을까? 동문서답이 아니고 니고데모의 갈망을 벌써 아시고 중심을 찌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외적으로 어떤 찬양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옷에 관심, 패션에, 말에, 헤어스타일에 아무 상관없으세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중심.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직 그들이 어떤 중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거기에 관심이 가지고 계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정 목사한테는 숨길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는 못 숨겨요. 숨기려고 시도를 하지 마세요.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참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내가 안 믿어져요. 예수님 내가 힘들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세요. 깨놓고.
그냥 탁 털어놓고. 그게 편하잖아요.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둘러가면 괜히 힘들잖아요. 다 알고 계신데. 다 알고 계신데. 그러면 여러분, 과연 니고데모의 이 마음속에 있는 그가 소원하는 이 간절함은 뭐였을까? 오늘 뒤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가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는지 알고 싶어요. 영생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랍비다 보니까 자기가 모른다고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인데. 차마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이었는데 내가 몰라 이럴 수 없잖아요.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나온 거예요. 알고는 싶은데 낮에 가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말할 수가 없고 몰래 1대1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 당연히 없죠. 그런 상황에서 엉뚱한 얘기를 주저리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하시자마자 니고데모의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을 때 그게 3절인데 4절 바로 이어서 니고데모가 엉겹결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진짜 유치한 질문을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만일 니고데모가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응대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세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있는데 그 말을 정확하게 해주시니까 바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배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두 번 태어납니까? 바로 질문이 들어가요. 궁금했던 거고. 궁금했던 거예요. 그만큼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대해야 이런 마음. 주님,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습니까? 주님, 나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주님,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간절함으로 나오셔야 돼요. 간절함으로. 그냥 교회에 나와서 무작정 열심만 내고 예배자리에 꽂아놓은 보리차처럼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니고데모처럼 간절한 질문을 가지고 나오세요. 간절한 질문.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 때문에 교회 찾아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나온 이유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기. 그거 말고 다른 목적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잘 보여서 잘 먹고 잘 살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교회에서 나와서 해결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는 문제로 나오셔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갈망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놓은 갈망하는 자에게 충족시켜 주세요. 오늘 본문의 그 이후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니고데모는 분명 그날 밤에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았을 것이고 거듭남을 체험했을 것이고, 주님께서는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것만 강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3장 15절 16절 17절을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게 뭐예요? 인자가 들리는 게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무슨 신약?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건 뭐예요? 믿음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믿음, 구원,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 빼고 교회 공동체를 논할 수가 없어요.
이거 빼고 구원을 논할 수가 없어요. 이거 빼고 거듭남을 논할 수가 없어요. 복음 중에 복음,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요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의 핵심 다 있어.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믿음, 구원. 이거를 니고데모에게 해주셨어요. 이 짧은 말씀 안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근본되는 거듭남의 도가 분명하게 여기 제시가 된 거예요. 니고데모가 궁금했던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감사하게도 주님은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거듭남의 핵심, 구체적인 의미를 이제 살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7절을 보면 계속 3번이나 거듭남을 얘기하세요. 거듭남. 그럼 이 거듭난다는 게 뭘까? 정말 우리는 거듭나는 게 뭐야? 그러면 니고데모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한 번 더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걸까? 이럴 수 있어요. 모르면. 거듭남의 의미는요, 문자 그대로 하면 위로부터 난다요. 위로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님을 통해서 육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받아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남의 또 한 가지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근본이신 본체이신 말씀으로 태어납니다.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한 문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이 말씀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걸 거듭난다. 말씀으로 태어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다.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더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당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게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남의 세 번째 의미는요, 영적인 변화. 좀 어려운 말을 써서 옛날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은 한자를 많이 쓰시니까 중생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중생. 새로 만들어낸다, 새로 태어난다 이런 뜻인데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이 개조되고 영적으로 재창조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성형수술하는 거 중생 아닙니다, 여러분. 성형수술하는 거 중생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자연의 본질은 죽었다 깨어나도 뭐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도 죄인이에요. 똑같아요. 그거는 중생이 아니에요. 거듭남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중생이라는 건요, 외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외부는 변화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거듭나기까지, 중생까지 우리 인간은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죄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를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중생하지 못한 사람도 담배도 끊을 수 있고 술도 끊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변화를 보고 거듭난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 물론 그 변화된 행동이 거듭난 사람의 결과일 수는 있어요. 결과일 수는 있어요. 변화된 행동 그 자체가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돼요. 여러분, 외적인 변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는 못했지만 철저한 불교인들이나 유교도들은요, 오랜 정신적인, 종교적인 자신들의 수련이나 금욕 생활을 통해서 변화돼요. 생활이 변화돼요. 선행하고 착하게 살아가고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요. 많이 나타나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도 그것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주님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교회에 전도받아서 나온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건 아주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한 만큼 점점 변화되어서 외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어가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담배를 끊는 분도 있고 술을 끊는 분도 있고 또 착하게 살아가려고 착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가는 모습도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몇 년 못 되어서 또 세례도 받게 되고 직분도 받게 되고 완전한 종교인으로서 변화가 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해요. 이 정도 되면 거듭났잖아. 이 정도 되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거잖아.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을까요? 아닐까요? 거듭난 겁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겁니까? 이 정도 되면? 이게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의 모습.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랍비였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듭남의 의미는 바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영은 바람 같아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 말은 거듭남도 보이지 않는 무형의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역시도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기는 부두인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사실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나기 후나 겉모습은 별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표시가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증거는 외형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고 영적인 데 있기 때문에 겉모습이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듭났다고 해서 일괄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바람을 볼 수는 없어도 바람이 지나간 흔적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먼지가 날린 형상이나 땅의 모습이나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바람 부네 라고 말할 때는 벌써 바람 지나간 거예요. 그 바람은. 바람이 지나간 흔적은 볼 수 있어요. 거듭남 역시도 같아요. 비록 영적 현상이지만 거듭난 사람에게는 외형적인 변화가 따라옵니다. 외형적인 변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행이 거듭난 것은 아니지만 거듭난 사람은 선하게 살아가요. 선함의 흔적을 남겨요. 왜? 거듭난 사람의 필수적인 변화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새 인격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해 볼 여지가 있어요. 의심해 볼 여지가 있어요. 결국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생명의 본체고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부터 새롭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이 거듭남의 의미를 4가지 변화라고 책에다가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신적인 변화, 거듭남. 또 한 가지 내적인 변화다. 또 한 가지 완전한 변화다. 마지막 4번째 신비로운 변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변화돼요. 이게 신적인 변화고 내적인 변화고 완전한 변화고 기가 막히게 신기한 변화다. 이런 놀라운 거듭남의 체험이 구원을 갈망하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밤에 몰래 찾아온 랍비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신 예수님. 하지만 그가 마음을 열지 못했을 때 그에게 직언을 하신 예수님. 그 말이 나에게 왔을 때 순종하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말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돌아서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듭난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내 영혼의 갈등과 고민을 생명의 근본이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남으로 신적 변화, 내적 변화, 완전한 변화, 신비한 변화를 체험하기 원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